오늘 우리 좋은 교회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이하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2페이지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한 군데 더 찾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입니다. 34절 3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도 이유도 없는 분이십니다.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인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세례를 베풀어야 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야 할 요한에게 오히려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하시면서 죄인의 허락을 구하시는 모습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무릇 예수님은 시기와 때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적어도 아직까지는 요한의 때입니다. 예수님의 때는 요한의 때가 끝이 나야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질서를 함부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어라 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허락을 구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도 자기가 지금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받으시려 하시니 이 일이 의아하여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당신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 세례를 받으시려 하나이까?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아 허락해라. 네가 이렇게 해야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도 죄인의 대표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세례 요한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영적 권위 아래 세례를 받고 공생애를 시작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서를 예수님께서 함부로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과 동등 되신 분이시요 근본이 같으신 분이신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질서를 정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요한아 너 저리 좀 비켜. 세례의 주인인 내가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는 요한의 세례 현장을 함부로 하고 그리고는 그 세례 현장을 예수님이 주도하여 주님께서 그 일을 꿰차고 세례를 베푸는 요한의 일을 주님이 행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들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세례의 주인인 것을.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하실 수도 있는데 마음대로 하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그런 영적 어떤 시간, 영적인 권위, 때 그런 것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아마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마지막 손님이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부여한 세례의 권한을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므로 마지막 끝을 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시기와 때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고 함부로 그 시기와 때를 함부로 이렇게 무질서하게 그렇게 진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질서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영적 질서를 잘 지켜나가시는 영적 질서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인 권위의 질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이렇게 지켜야 교회가 건강해지고 또 교회가 바로 서갑니다.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분이 왜 죄인들이 받아야 할 세례를 받겠다고 하시느냐? 그 이유는 주님의 대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요한 네가 내게 세례를 베풀어야만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 라고 하는 대답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만 있다면 자신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되어도 좋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한도 예수님만 드러나실 수만 있다면 예수님만 흥할 수만 있다면 나는 쇠하여도 좋다.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을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 또한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만 이 땅 가운데 이루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만 있다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기 자신은 어떻게 되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머리를 수그린 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마음가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내 생애를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요한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만 있다면 이라고 하는 것이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짧은 이 인생 가운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이 내 생애 가운데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드러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나는 어떻게 되어도 좋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가짐들, 이런 어떤 결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는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의 소리가 들렸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이 내려오셨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 기도하면서 세례를 받는 가운데 들려온 하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늘의 음성은 곧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열리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기도함으로 성령님이 우리 삶 가운데 내려오셔서 성령의 도구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에 그냥 받으신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심으로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도함으로 세례를 기다렸고, 기도함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받는 데에도 예수님은 집중해서 기도하셨고, 자기 마음대로 가서 세례를 주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심으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런 삶들은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기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되며, 무슨 일을 하든 매사에 모든 일 가운데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내 생애를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고로 기뻐함은 좋게 여기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감정을 가진 대상은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즐겁고 기쁩니다. 우리 예성년들이 하는 말이, 미운 며느리 밥상 들고 나가는 뒷발꿈치도 밉다는 예성년의 말이 있습니다. 미우면 뭘 해도 미운 것입니다. 한번 마음에 악함이 꽂히고, 분노가 꽂히고, 한번 마음에 좋지 못하는 감정이 꽂히고, 미움이 꽂히면 그 사람이 뭘 하든지 미운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잘하는 일을 해도 미운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스러운 손주는 밥상을 뒤엎어도 이쁩니다. 사랑하는 손주 녀석은 그릇을 깨도 이쁘고, 물을 엎질러도 이쁘고, 사랑하는 손주 녀석은 밥상을 뒤엎어도 이쁘고 사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손주 녀석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요, 좋은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뻐한다는 것은 좋게 여기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다 기뻐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사랑스럽고 기쁨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사람 모습으로 사셨는데, 사람 모습으로 사시는 동안 예수님의 모든 삶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셨던 것입니다. 이유는 좋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면서 세례를 받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신 아들 예수의 모습을 볼 때 매우 그 일이 좋게 여겨졌고 사랑스러워졌고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함께 하기로 한 마음의 결정은 사랑과 기쁨이 그 이유이고, 동시에 그 사랑과 기쁨은 관계 형성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근거와 힘은 사랑과 기쁨입니다. 바른 관계의 출발점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맺어지고 사랑으로 이어지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되고 시간이 가도 그 기쁨이 줄어들거나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가 사랑스러운 관계입니다. 하나님도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분은 사랑으로 엮어진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의 관계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세월이 간다고 해서 변질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는 모든 일들은 한결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사역은 사랑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모든 사역은 사랑으로 행하신 사역이므로 그 사랑은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흘러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변함없이 그 사랑의 결과는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해야 면류관이 되고 사랑으로 해야 영광이 되고 사랑으로 해야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일들은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죄가 되고 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말씀은 매사 모든 일들을 사랑을 밑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새 율법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로 시작되어진 이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말씀은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만 그것이 복음적인 일이며 그것이 결과가 되고 선한 열매가 된다는 취지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험난한 공생애가 시작되고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힘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기쁨에 대한 아들로서의 무한한 신뢰와 믿음 그리고 흔들림 없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섞여서 살고 죄인들처럼 취급을 받고 죄인들의 삶 가운데 고통과 고난을 겪으시고 마지막에는 그 죄인들의 침뱉음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이용을 당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의 처절한 고난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힘과 능력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신뢰하였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의 마지막 소망이었기에 기꺼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곧 예수님 십자가 사역의 힘이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견디게 하고 예수님을 이기게 만드시고 예수님을 참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끝까지 참으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까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무리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 사시는 동안에 한 번도 독을 품으시고는 이 세상을 향하여 저주하거나 이 세상을 향하여 멸하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으로서 그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은 예수님을 견디게 했고 이기게 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채찍질도 녹슨 세계의 데모스의 고통도 십자가의 처절한 6시간 동안의 매달림도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의 배신과 버림도 그리고 일시적이나마
하나님 아버지의 외면하심도 십자가에서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기 때문이며 그 사랑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이 마지막 예수의 소망이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아픔과 고통을 능히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곧 힘이요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의 힘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힘과 능력은 무엇일까요? 그 또한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기게 만들고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우리 현 삶 가운데에 고난을 이기고 아픔을 이기고 이런 세상의 고통을 견뎌나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승리한 후에 마지막 천국 소망의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버티게 하는 버팀목, 우리를 버티게 하고 이기게 하는 힘과 능력은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 힘겨운 믿음의 싸움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무슨 일을 하건 돈과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모으고 돈을 모읍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대통령에 임하는 사람들은 첫째 사람들을 모아야 됩니다. 자기를 돕는 사람들, 조직을 해야 되고 팀을 나누어야 되고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당원을 모집하고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해서 대통령에 이제 당선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돈을 모읍니다. 찬조금을 받고 위로금을 받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스폰서를 받아서 또 돈을 축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일은 여하튼 무슨 일이건 간에 돈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세상 일은 돈 없으면 안 되고 사람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일과 달라서 돈과 사람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의 일은 사랑으로 시작하고 기쁨으로 유지됩니다. 이 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으로 할 거냐? 사람으로 할 거냐? 아니면 돈으로 할 거냐? 돈도 있으면 좋고 사람도 있으면 좋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의 시작과 유지는 돈도 아니며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고 그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사역에 능히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주를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의 기쁨을 위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다 도망가서 예수를 버리고 제각기 고향으로 돌아갔던 제자들을 주님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는 장면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배신자 베드로를 만납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들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아침 조반을 마련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베드로를 위시한 여러 제자들이 함께 둘러 앉아서 주님과 함께 조반을 먹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당부하시고 또 당부하시고 묻고 또 묻고 다짐하시고 또 다짐하셨던 것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은 몇 명이나 모였느냐, 너희들이 가진 재물과 돈이 어느 정도로 있느냐, 그런 것을 묻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은 것은
사랑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하시고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3번의 질문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너 믿음이 있니? 너 나를 신뢰하니? 넌 어느 만큼 강한 의지를 갖고 있냐? 너는 체력이 있니? 혹은 너는 뭐 빽이 있니? 돈이 있니? 네게 사람들이 좀 있냐? 뭐 이런 것 하나 묻지 아니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베드로에게 던진 예수님의 질문은 사랑에 대한 질문이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질문도 사랑하는가를 물으셨고, 두 번째 질문도 사랑하는가를 물으셨고, 세 번째도 사랑하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연속해서 3번 다 자신이 가진 사랑을 고백합니다. 예,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 대답을 들으셨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필레오적 대답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의 사랑은 아가페였습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것만큼 네가 나를 그만큼 사랑하느냐? 즉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셨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이 웬 말입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저 친구를 생각하는 정도, 우정 정도의 사랑입니다. 라고 하는 진짜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랑을 고백해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3번의 형편없는 사랑에 대한 고백을 다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셨나요? 형편없는 그의 연약한 사랑의 고백을 듣고 화가 나셔서 꾸중하셨나요? 진노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이면 된다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3번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내 양을 먹여라 라고 하는 대답이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즉 하나님의 일을 해라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랑에 대한 고백을 했을 뿐인데도 주님은 충분하다, 그것만이면 족하다, 내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충분하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되지만 사랑이 있다면 가능하다 라고 우리들의 사랑, 예수님을 향한 우리들의 연약하디 짝이 없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이 믿음의 그 조그만하고 보잘것없는 사랑조차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요한 21장을 한 장 넘기면 사도행전 1장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베드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베드로의 그 보잘것없는 사랑의 고백이 세상에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크게 쓰임받았는가를 사도행전 1장 이하 읽어보면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사랑을 지금도 확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빽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재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한 나약하지만은 여전히 불안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과 고백만 있다면 하나님은 충분하다라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지 인간적인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랑이 전부요 기쁨이 전부인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일찍이 깨닫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만약 사랑이 없다면 어떤 일도 헛된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저 요란하게 울리는 빈 깡통일 뿐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한 사도 바울의 사랑의 외침입니다. 사랑은 고난보다 큽니다. 기쁨은 환난보다 강합니다. 주를 향한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여건과 조건보다도 완벽한 조건을 갖추는 것이 됩니다. 주를 향한 기쁨은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고 그 기쁨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충분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사랑과 기쁨이 가득해야 되고 지금도 여전히 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또 확인하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의 돈과 권력, 세상을 지배하는 돈과 권력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요건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일의 기쁨으로 맺어진 관계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 예배에 함께하는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더욱 주를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주님의 일에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본문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9절 이하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까지 영상으로 출력이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 유언과 같은 기도에서 이 같은 말씀을 하셨더랬고 또 사역 도중에 중간중간에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 자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이제는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이 무기며 사랑이 힘이요 사랑이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특별히 얼마 전에 항존 직분자에 피책되신 분들이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 같은 사람이 무슨 장로를 하고 권사를 합니까? 그렇게 겸손하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세상 조건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직 그를 향한 우리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그를 나의 기쁨으로 여기면서 내 삶의 최고의 기쁨은 주님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주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시기를 바라며 주님 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또한 주님의 기쁨 중에 기쁨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이번 한 주간 주님을 향한 비록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필레오적 보잘것없는 사랑의 고백이지만 그 사랑의 고백조차도 하나님이 필요로 하고 요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고백하며 사시기를 바라며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땀 흘리고 헌신하고 또 수고로이 살아가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하시는 종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주님과의 관계의 일, 하나님의 일은 사랑이 전부입니다. 사랑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그 과정을 만들고 사랑으로 결과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했다가 사랑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사랑으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으로 하게 하시되, 사랑으로 해야만 의가 되고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알고 매사 모든 일들, 비록 작고 보잘것없지만 주의 사랑으로,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가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